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의 시대 당시에 네로 황제의 많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고통들과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서 이겨냈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저는 생각하기로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깊은 의미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들을 이미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현재 모습에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작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인내로서 키워나가는 것은요, 바로 이 아이가 커나갈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으셨죠? 어린 아기를 키울 때 어느 날인가 자기 아이가 기는 것에서 이제 그만두고 우뚝 서서 몇 발자국 아장아장 걸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부모님들은 마음 가운데서 기뻐서 소리치고 박수를 치고 웃고 막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로 자랑스러워할 것인가요? 그냥 아이가 걸어다니는 것은 별다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으시면서 격려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단순히 미래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현재를 살아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현재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정체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는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등산가 중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다고 마음 가운데서 결정을 한 등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설렁설렁 살아나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등산가에게는 마음 가운데서 언젠가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리라는 마음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평지를 걸어 다닌다 하여도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절제하고 또한 여러 방면에서 훈련하고 힘을 돋구는 운동들을 부지런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서 마음에 고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냥 설렁설렁 살아나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훈련해야 되는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요, 모든 관계 가운데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이 부부관계가 화목하고 행복하면은 어느 곳에든지 정말로 마음 가운데서 자신감 있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부 사이에 요구되는 덕목이 있는데요. 우선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1절 말씀에서 나타난 남편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7절 말씀에서 나타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을 받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하찮게 대한다면 이 남편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마음 가운데서 자신감이 없고 우울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만 이 아내가 바라보기에요, 이 남편이 정말로 보잘것없이 보이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정을 한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여러 욕심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훈련들을 온전히 완성해 나가면 어떤 것이 보상이 됩니까? 우리의 가정이요,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비록 부족한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그 남편을 존중할 때 남편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해서 아내를 더 귀히 여기면서 정말 이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마땅치 않은 아내라 할지라도 귀히 여기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힘이 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위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하는 것은요, 형제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 연약함이 그 지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동일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지체로서,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두가 눈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코가 될 수 없고, 모두가 귀와 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연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도와가면서 겸손히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 지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 가운데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그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지체를 향해서 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체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면 조금씩 그 관계들이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한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사가 있는데 그 독사는요, 어떤 것을 먹어도 입에 독을 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꿀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꿀벌이 꿀을 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먹는데, 그런데 그 꿀을 먹으면은 그 꿀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을 더해서 더 좋은 벌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로얄 젤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독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는다 하여도, 어떤 고난과 쓴뿌리들을 우리가 먹는다 하여도 그것을 인내하고 소망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하여서 나중에는 선을 행하고 선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의 평생 동안 이루어 나갈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서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데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남편을 순종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작은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불의를 행하는 자, 핍박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자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